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옷을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가을, 어떤 분들은 가을 넘어가가지고 겨울을 지금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는데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보았던 야고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야고보서의 주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우리는 믿음하면은 사도 바울만 믿음한 거 강조한 거 아닌가? 야고보의 핵심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취소. 야고보는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미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그 믿음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믿음인지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인내할 줄 안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의 쓰는 언어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다. 늘 살리는 말을 한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또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다. 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핵심,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자, 힌트를 드립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그러면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고, 형식을 보십시오. 형식을. 뭐가 이상해요? 편지예요, 편지. 그쵸? 모든 다른 편지들 보시면 항상 뒤에 뭐가 끝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축복을 해준다든가, 또 누가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하면서 또 문안을 한다든가, 다 이런 식으로 끝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가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처음 1장 1절을 보면은 거기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은 문안 인사도 없이 축복도 없이 그냥 편지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뒷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가 마지막 꼭 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결론이 바로 19절과 20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지난주에 끝낼까 하다가 야고보의 이제 결론이라 그러니까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목적이 이것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동호회입니까? 교회가 갯모임인가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교회는 가정이고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도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또 자매들아, 이렇게 지금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2장 49절과 50절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언니 그러면은 옆에 있던 장로님이 막 야단을 치죠.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언니냐고, 권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는 집분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형제자매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맞아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언니라고 한번 불러보시고, 형님이라고 부르시고, 적으면은 아우 한번 해보세요. 저보고 또 이따가 동생 그러지 마셔요. 근데 이제 교회가 질서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친교나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교회들은 형제자매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직분을 없애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르도록, 동생 그러진 않아요.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도록 그렇게 해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서로 뭔가 좀 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을 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 지금 흩어진 이 성도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다. 원래 헬라어 언어로는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려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 우리는 그냥 진리인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예요. 그 진리, 유일한 진리.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 유일한 진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내 형제 중에, 내 가족 중에 길을 잃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생명을 떠나 죽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가야겠죠. 그렇죠? 19절에 보십시오.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 돼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도사님, 또 목사님, 또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일은 아니죠. 여기서 누가는 누구든지 같은 형제면 같은 자매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당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버지 책임이니까 아버지가 찾아가십시오 그럴 거예요? 아니죠.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니까? 죽게 되어지는가. 아유, 목사님 죽게 된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20절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그 동생이나 남동생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건 아버지가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인가? 그럴 분 있어요? 없죠. 목숨을 걸고 쫓아가겠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두려운 것, 그게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것. 그렇죠?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운 게 뭘까? 질병에 걸리는 것? 어차피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고 이제 죽게 되겠죠. 가난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살아도 삼시세끼 먹으면 그냥 그렇게 살겠죠. 죽는 것 두렵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쯤은 다 죽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제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으면 그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여기 제 딸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섰는데, 그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내 옆에 제 딸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는데 내 옆에 내 배우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목사님은 천국에 갈 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제일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뭘 우리가 가장 후회하면서 살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뭐가 제일 후회될까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못한 것, 그게 후회스러울까요? 이 땅에서 내가 좋은 대학 못 가고 내가 성공해보지 못하고 해외여행 내가 마음껏 다니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후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후회한다면 이것 때문에 후회하겠죠. 내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겠죠. 제가 목사로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부끄럽고 그것처럼 죄스럽고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남은 삶 몇 년 살겠습니까? 길어야 30년 아니면 20년 살겠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일을 우리가 남은 인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후회할 만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미혹되어서 그 길을 떠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한다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이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돌이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를 돌이켜야 사망에서 구원으로 그를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돌이켜야 그의 허다한 많은 죄들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남은 인생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왜 이 사람이 미혹이 되었는지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19절과 20절 보세요. 왜 이 사람이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는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떠났대? 뭐 때문에 떠났대? 그런 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생명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떠났다면 이유를 찾는데 낭비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이 다시 한번 생명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교가 빨리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자,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을 예를 들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도 시험에 안 드실 분, 우리 정국환 장로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우리 정국환 장로님이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 성수시험교회 더 이상 안 다닐 거예요. 장로도 그만두고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우리 장로님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여러분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맨날 오후 예배 끝나면은 집에도 안 가시고 막 여기저기 어디 고장 났는가 맨날 찾으러 다니시고 양복 입은 채 막 이렇게 고치시고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우리 장로님이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저라도 막 찾아가가지고 막 다시 오시라고 막 권면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실 분이에요, 안 떠나실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빠빠이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일까요? 길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싫다고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의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맨날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자기가 부자라고 막 자랑을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낙심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유익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전도회가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막 저 사람만 교회 떠나면 내가 정말 교회 다닐 만한 그런 살맛이 나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은 장로님 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분들은 찾아가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으면 낙심시키기도 하고 막 나를 시험 들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닐 만한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사람이 미혹되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마저도 떠나버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면 아예 교회도 안 다닐 그런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유불문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루 교회 안 왔더니 교회가 막 밝아졌어요. 막 전도회가 막 살아나고 막 그래요. 그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우리 공동체로 오라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아른이가 빠졌네 하면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야고보가 인사조차도 안 하고 19절과 20절을 말했다는 것은 우리 전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 때문이라면 말하지 않았겠죠. 교회 안에서 무익하고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오래 있으면은 문제만 일으키는 그 사람, 그래서 아예 예수를 떠나버린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은 가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누구든 그를 돌이키래요.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고보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롱했죠.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 가버나움에서 막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선지자 노릇 하고 싶으면은 큰 도시 가서 하라고 조롱까지도 했었었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섰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 야고보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서야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고, 이때 당시에는 야고보가 어떤 상태였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야고보를 추적해 가지고 야고보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전혀 교회에 무익하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사람, 만약에 이런다면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권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변화할 확신이 있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서 데려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삼, 40년 되면은 조금 변해요. 다른 사람들 말고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안 변하죠. 당장은. 그렇죠. 그 사람이 다시 우리가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돌아오면, 당장 변한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데려오면 되겠지만, 또 돌아오면 말할 때마다 상처 주고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된다고 한다면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 없어요.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그 사람이 돌이킬 것이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돌이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은 아주 유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우리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셔서 떠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떠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예수를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목사님을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망가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잡아주고, 내가 도망가면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잡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생명의 길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었는가? 아니죠. 여전히 나는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귀에만 있으면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무익하고 상처를 주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이 생명의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면 그는 영원한 사망에서 그는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 누구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가 바로 우리 성수 시온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 사람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가? 아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미혹당하여서 우리도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온전해지는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저를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던가요? 조금 되셔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왜 감사하는가? 데살로니가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네. 자, 너희의 믿음의 뭐와 역사와 그 다음 뭐와 사랑의 수고와. 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수고라고 말을 해요. 수고라고.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은혜 받으면 당연히 내가 막 옆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막 품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품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돌이키게 해야,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착각을 해요. 아, 언젠가 은혜 받으면 사랑해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 어디 있어요? 사랑장.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형용사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아주 그냥 부드럽고 사랑은 아주 예쁘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을 뭘로 말하냐면 형용사로 말하지 않냐고 뭘로 말해요? 동사로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15가지의 동사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발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은 아니면 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마지막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를 하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거예요. 동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은혜롭게 하면 저 사랑할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은혜 받은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내 발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동사예요, 동사. 그 마지막 결론. 왜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니라? 믿음뿐이니라. 잘 보세요.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보십시오.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그것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 돌아보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도 온전치 않냐고 그 사람도 온전치 않지만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면서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